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5절입니다. 키워드는 아비아달과 요압, 공의의 분노, 기도와 바람입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 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아멘. 아도니아는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아도니아 편에 섰던 아비아달과 요압은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솔로몬은 제사장 아비아달을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6절을 보면 그는 본래 죽어 마땅하지만 다윗과 함께했던 세월이 있어서 말하자면 감형을 받은 것입니다. 사형이 유배로 내려간 것입니다. 아비아달은 목숨을 건지고 고향 아나돗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제사장 직분은 파면됩니다. 열왕기서는 이를 엘리의 집에 대해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아달이 엘리의 후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문이 요압에게 들려왔습니다. 요압은 빠른 판단과 결단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재빨리 달려가서 제단 뿔을 잡았습니다. 솔로몬은 브나야를 보내 요압을 치게 합니다. 그러나 요압은 제단 뿔을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브나야는 솔로몬에게 돌아가서 어찌해야 될지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선뜻 요압을 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다시 브나야를 보내 요압을 치라고 합니다. 31절을 보면 까닭없이 흘린 피에 대한 심판입니다. 제단 뿔은 의도하지 않은 살인에 대한 보호를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라면 살인자를 하나님의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이라고 했습니다. 브나야는 요압을 대신해서 군사령관이 되었고 사독은 아비아달을 대신하여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왕위가 굳건하게 자리를 잡아갑니다. 적지에 적소에 마땅한 사람들이 세워지고 공의에 따라 악이 제거되는 것은 왕권이 잘 세워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다윗이 남긴 유언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언약이 현실화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 공의의 통치를 이루십니다. 신명기 3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제단 뿔을 잡았던 요압은 그곳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도피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눈앞이었습니다. 어리석게도 죄악을 가지고 그 앞으로 도망간 것입니다. 마치 강도가 경찰에게 가서
자신을 지켜달라고 말한 것처럼 어리석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시편 7편 11절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노래합니다. 또 이어서 말하기를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당기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간과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온 세상 인류를 저주 아래 두시고 죽음의 형벌을 내리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회개하는 사람 외에 하나님의 칼과 화살을 피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믿음은 죄악으로 인해 근심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숨쉴 틈을 얻게 합니다. 악인이 형통하며 하나님이 그것을 간과하신다면 신자는 낙심할 것입니다. 의를 따르려는 사람들은 손을 놓아버릴 것입니다.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낭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거룩하고 강력한 재판장이십니다. 이 땅의 죄악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억제되고 그로 인해 주님의 백성이 쉼을 얻기를 기도합시다. 악한 사람들의 악행이 낱낱이 드러나고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장차 있을 정의의 통치가 실현될 날에 소망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 땅에 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폭력과 만행으로 고통받는 연약한 자들을 주께서 아시며 악행을 일삼는 자들 또한 주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덮어버리려는 수고와 만용을 주께서 공의로 드러내시고 꺾으실 것을 바랍니다. 악한 길이 멸망으로 향하고 있음을 드러내시고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